쨍하고 해뜰날, 유행가, 네 박자, 딱 좋아. 이렇게 유행곡을 유행시켰던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죠. 우리 송대관 선생님께서 별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삼음절 세 글자로 제목을 붙인 이름으로 참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삼음절 아니어도 사랑해서 미안해 라는 곡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송대관 씨는 세대교회 장로로 섬기기도 했기 때문에 복음성가의 노래들도 많은 앨범으로 남겼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같은 곡들이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사랑이 아프다, 그렇게도 노래하더군요. 인생에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이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지요.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의하고 가르쳐 줍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아가서가 가르치는 사랑학 개론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첫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늘 아가 1장 5절에서 자신을 당당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5절 상반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피부는 백옥처럼 곱다, 내 피부는 선크림을 잘 발랐다, 나는 화장품을 좋은 걸 쓴다, 나 빛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검다 했습니다. 이 검다는 것은 피부색이 블랙, 흑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얼굴을 새까맣게 타 있으면 촌은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오늘 술람미 여인은 내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검지만은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란 아라비아 사막을 이겨내는 거센 모래폭풍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친 검정색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의 피부색이 바로 그을렸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게달의 장막처럼 피부색이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오색 찬란한 왕의 채색 빛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막의 폭풍을 이겨낼 만큼 나는 강인함이 있고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나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나는 어여쁘다 하는 것은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부는 검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난 여전히 아름답고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술람미 여인은 광야의 모래폭풍을 맞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 하면서 자신의 피부가 검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또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단점을,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런 약점과 단점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여전히 그를 아름답게 보았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학 결혼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란 시작.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 오늘 우리의 태도는 대부분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나에게 누군가 밥 한 그릇 사주면 나도 밥 한 그릇을 사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를 칩니까? 치고 싶지만 치면 쇠고랑 딸깡딸깡 차니까 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5대 이상은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를 이방인들과 같은 자세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되는 대로 주고 좋은 것을 주면 좋게 하고 나쁜 것을 받으면 나쁘게 돌려주는 것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 이것은 한계에 갇혀버린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지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친히 가셨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의 무명의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진정한 생수를 건네셨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두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군중으로 모여 다녔습니다. 5,000명씩 그렇게 모여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 절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 말씀 한 자락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군중들을 뒤로 한 채 바다를 건너서 포구를 건너서 가셨던 곳이 군대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인 삭개오를 가르쳐 말한 것이지요. 그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배부르고 중요한 관직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배고프고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부자지만 저와 함께 하고 싶지는 않다 하면서 그를 왕따 아닌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삭개오의 집에 친히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한계를 넘어서서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위로하셨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갇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저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하며 스스로를 가다두지 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계가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것을 깨트리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는 쓸데없는 나무고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반면 백합화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죠.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단연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술람미 여인이 돋보였다는 것이고 집중됐다는 것이고 그녀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가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 대하여서 화답하기를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했습니다. 숯불은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오는 존재지요. 그러나 사과나무는 맛있고 열매 있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숯불 가운데의 사과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숯불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사과나무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많은 남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 당신만이 내 남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솔로몬이 집중되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서로를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 귀에는 너만 들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과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동물과 갖가지 식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창조물을 이 마지막에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밟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세상에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배경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담이었고 아담이 이룬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집중하여 사랑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였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주변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 단 둘이만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에 베드로 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올라갔을 때에 사울이 혼자 가지 않았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임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은 비추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바울만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지명하여서 그 이름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셨고 하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아담을 집중하시고 베드로를 집중하시고 바울을 집중한 것처럼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초대는 단수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시지만 그 초청에 오늘 우리가 개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그 답을 4장 22절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행하였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배는 재산이죠. 아버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라는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관계도 끊고 자녀들의 관계도 끊고 부부생활도 끊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모보다, 네가 살고 있는 부부의 그런 관계보다, 너의 자녀와 너의 손주와 너의 가정과 너의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달라 하는 요구인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네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나 가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오늘 우리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에게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사랑학 개론에 가르치는 사랑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가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그토록 집중하고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왼팔로 머리를 안고 오른팔로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쉿, 조용히 해. 사랑하는 내 여인 술람미가 깨면 안 되니까 쉿, 조용히 해 하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도 세심하고 너무나도 자상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세 번째 개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군림하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저 사람이 연약한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배려요, 섬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요 피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친히 내놓으셨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인 아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겉모습은 딱 봐도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연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전혀 어른이 아닙니다. 그 말과 그 행동으로 보니 기저귀를 찬 사람과 방불할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을 가진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기분이 먼저고 내 입장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평가받을 때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 위주의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먼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울 줄 알고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넘치는 공동체에 화평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것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나에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서 천국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한 여인이 음식을 간권하여서 먹겠습니다. 간절히 권했다는 것이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간권해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길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에 책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에 촛대도 있었으면 좋겠다. 늘 엘리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례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런 수넴 여인의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오므리 예후 왕조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와 섬김의 대가로 그에게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과 기적까지 열리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들어갔던 빌립보 성에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바울을 대접했던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지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 그의 믿음과 섬김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바울은 여인 루디아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것을 베이스 캠프 선교 기지로 삼고 바로 복음의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려한 수넴 여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를 배려한 여인 루디아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이웃을 돌보고 내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여기신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배려를 우리는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뒷짐지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만 중요해, 난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진정으로 받은 사랑을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보답하고 바로 받은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결혼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서로를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집중하며 나를 배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섬김을 베풀고 사랑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받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